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그 행령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도박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가 앞달락에서 본 것은 이제 가나 혼인 잔치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소위 초기 유대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건데 가장 처음 성전 들어가셔서 그것을 깨끗게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인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나오죠. 유월절 원래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생활할 때 마지막에 있었던 재앙으로서 모든 장자가 다 죽임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지만 하지만 살 방법 곧 그 집 앞에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때 해방을 맞게 되는 거죠. 곧 살았고 해방된 기쁨 감격을 가진 것이 유월절의 내용이죠. 이때가 되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전통을 지키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 거죠. 성전 올라가니까 광경들이 참 기가 막혔다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4절인데 그 광경들이 어떤 광경이었던 건가요? 우리 1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나오죠. 성전 나올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히에로이란 말로서 넓은 뜻의 성전을 가리켜요. 이건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때로는 나오스라고 해서 좁은 의미의 성전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 거죠. 여기 성전은 넓은 의미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 가운데서도 남자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 뜰로 구성된 성전 마당까지 다 포함된 곳을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가축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 상인들과 보아서는 가장 개방적인 것이었던 이방인 뜰로 여겨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짐승들은 염소와 함께 더불어서 희생제물 때 쓰는 그런 짐승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운데서 자기 가진 것에 맞게 비등하게 제물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물 드릴 때 그냥 내가 좋다 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맞다, 마땅하지 않다, 정결하다, 정결치 않다 하는 것을 검사를 받고 합격을 받아야만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짐승 가져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성전 근처에다가 제물을 파는 사람들을 갖다 놓았고 그 제물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 다 이미 다 검사한 겁니다. 좀 합격이다 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이 좀 편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순례객들을 위한 편의였습니다만 점점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성전 내에서 장사할 권한을 주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권한을 줘요. 그럼 상인들은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이익 가지면 또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대제사장한테 바쳤던 것이 그 당시에 구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돈 바꾸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당시 공식 화폐가 로마 화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 화폐에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황제가 신이다 하는 것도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걸 쉽게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세기 성전서를 낼 때 그 세겔이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옛날 돈을 가지고 쉽게 성전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쓰지 않으니까 성전서를 드릴 때마다 와서 돈을 받고 가야 돼요. 환전할 때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뭐 외국 갈 때 그런 개념과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또 주관한 자가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다 주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물질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야 종교적인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명목상 하지만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해서 돈벌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것이 내가 안 죽으면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살다는 것은 그 안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나요? 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괜찮지만 내가 죽으면 괜찮지만 내가 안 죽으면 욕심이 있고 나를 위한 것이 뭐냐 하는 걸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와 같이 내가 안 죽으면 극단적 이익이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거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 행하신 행동이 무엇인가요? 15절인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욕군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만나는 장소지 않습니까? 예배는 거룩한 장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같은 곳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꽉 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고 다 밖에 머물렀을 정도로 예배 장소와 기도 장소가 더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시는 거죠. 채찍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신적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 이 채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청교의 사역이 보통 우리가 한 번으로 알지만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초기에 한 번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죽음 당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이걸 두 번씩 같은 사건이 반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돌로 엎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나오지만 내쫓으시고 쏟아오시고 엎으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신 거지만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요 결국은 안 고쳐져요. 잠깐은 모르겠지만 잠깐은 내가 바뀐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모습 보시면 나오겠지만 보았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내쫓으셨다, 쏟으셨다, 엎으셨다 하는 모습 볼 때 불을 용납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심판의 모습,
마지막 심판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잠시 둘씩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진노를 통해서 다 엎어버리시고 쏟아 놓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에서 같은 경우는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일 때 자기를 잘 점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 보고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여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급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시편 69편 9절에 뭐라 말씀을 되어져 있습니까? 시편 69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제벌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를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성이 있다는 겁니다. 뭘 위한 것입니까?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성이 예수를 삼켰다는 겁니다. 열정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향한 열심, 열정, 뜨거움이 가득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감당할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할 때 형식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를 감당할 때 예배를 드릴 때든 찬양을 할 때든 헌신할 때든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거죠.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힘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열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비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곧 예수님 보십시오. 그만큼의 열정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겠다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뚫리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시작되고 비방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시험 당할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께서 이를 행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움직이셔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위해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방해가 대적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8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이때부터 계속 대적 비방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하여라는 원래 원뜻이 뭐냐면 불만 섞인 항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 질문을 보면 적대적인 감정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대세상과 사단인 공의원들인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일로 이익을 얻었지만 이것을 빼앗기니 이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메시아 권위로 말미암아 내쫓았을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거니까. 하지만 나중 보니까 내 이익이 빼앗겨버리고 만 겁니다. 내 이익이 빼앗겨버리고 마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형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격앙의 심정으로 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외적 표적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이들은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겼다는 화남이 그 마음껏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점점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정치나 여러 가지 말씀 보아도
한 똑같은 사법부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려도 때로는 야 맞다고 막 눕히다가 나한테 불리하면 야 그럴 수 있냐 하는 것이 지금 시대 모습이죠. 정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나한테 맞으면 아 좋아 좋아 하지만 나한테 맞으면 안 좋아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풍토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 이게 맞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고 하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빛이 임했을 때 얼음은 다 녹아버리기에 물처럼 되는 거지만 진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따뜻하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더 굳어지고 깜빡해졌다는 것이고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자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게 뭐냐 따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상하고 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준이 명확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 고백과 같이 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전에 사사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사사기 계속 반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대신 뭘 기준 삼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음을 기준 삼으니까 그때부터 영적 암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 할 것 없이 나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모습이 내 선택이 내 기준이라는 것이냐 주님의 기준인 것이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안 죽으면요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예배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예물 드림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쫓으세요. 쏟아 부으세요. 엎어버리세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워낙 강박한 모습이 있기에 회개치 않은 거죠.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까지 말고 항상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권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조된 예수의 모습 보십시오. 주의 선을 삼을 열심히 나를 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찬송도 드러나고 헌신 중 드러나고 배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할 때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칠 때 보면 막 피아노 칠 때 어떤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피아노 칠 때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치는 거 보셨나요? 그 내 몸이 같이 움직여요. 그 왠지 아시죠? 그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 뜨거움을 주님께서 알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 섬기시되 뜨거움을 가지고 하시고 열심히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 나가십시오. 이게 그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한쪽에 선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정말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진시켜서 그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 되시고 대신 주를 향한 열정, 뜨거움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야 이럴 수 있냐 싶은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서기관인데 바리새인인데 다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배를 통해 나한테 주어질 유익이 뭐냐 헌금 드림을 가지고 내 것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지만 문제는 잘못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 내쫓으십니다. 쏟아가 부으시고 엎어버리시지만 그 여전히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워낙 강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안 죽으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극단적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 포장이 되어서 아닌 줄 알지만 하지만 정말 실제 내가 안 죽으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려서 삶 가운데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사는 삶 살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대신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선언하며 뜨거움의 길을 선언합니다. 힘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꼭 그 길을 갈 때 비방이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있겠지만 그 뜨거움을 가지고 비방 열심을 삼켜 주께 나가는 모습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영광을 위한 삶 사도록 도와 주옵소서. 새벽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은혜와 새벽의 영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 물이 바다 덮음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바다의 흉흉함이 있고 안정치 못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면 이스라엘 은혜가 임하면 잔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요동함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늦은 비, 이른 비와 그리고 이스라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가 도와주시지, 응답해 주시지, 이끌어가 주시지, 도와주시지 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해 주옵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평안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곳에 비를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이었지만 비가 와서 산불이 거의 막히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뭐 날먹인다 해도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끝장나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주께서 담비 주심이 해결됩니다. 이번 기회 한 번 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은혜로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영광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에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이 날뛰는 저곳에 은혜가 임해서 악함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엎어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쏟아부어 주셔서 저 땅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결케 주여 도와 주옵시고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복음을 사는 저 땅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주여 붙여보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참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그때만 주님께서 혈기, 자기 능력, 실력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도 무릎 꿇도록 도와주셔서 예수가 세워주시는 삶, 예수께서 밀어주시는 삶 찾아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김대영 청년 감사함을 성경금 드립니다. 김혜정 와서 1천원 선금 드립니다. 손길을 주여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회복하시고 치료해주시길 소망하며 구원의 복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주시는 삶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 제하게 하시고 대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